어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이 초대교회의 외부적인 상황, 특별히 박해로 인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냥 사도 바울이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남겨진 신자들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책임감 있게 교회를 목양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워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이라고 불리는 장로가 있고 또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대개 장로, 이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성찬을 집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반면 집사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7 집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제와 봉사에 힘을 썼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을 장로들과 함께 협력하며 감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이 초기 교회에 존재하긴 했지만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형태가 갖추어졌다거나 어떤 한 개인이 공적인 위치에서 힘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한 특권을 행사하고 자신들을 사도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가 서서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세기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지역의 교회에서,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감독, 장로, 집사, 회중 이런 피라미드형의 구조, 그러니까 수적으로 점점 위로 갈수록 적어지는 어떤 체계가 분명하게 잡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교회의 조직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던 이단 세력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내용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몇몇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이 에비온파의 내용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려고 그들이 시도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기독교인들 역시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밝혔던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 다시 말해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가장 복음의 진리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연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린 영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아니라 가짜로 몸을 입은 것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앞서 보았던 에비온파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면 이 가연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은
많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넘어뜨리려 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앞서 보았던 에비온파도 이 영지주의에 흡수가 되고, 가연설도 사실은 영지주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모두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당시 교회에 크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몇 이단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전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고 믿어야 하지,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의 가르침이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단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을 갖추어서 대항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모든 교회, 각 지역의 교회들이 동일시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의 표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세기가 넘어가서야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단과 교회가 싸워가는 동안 점점 감독에 대한 권위가 더 커져가게 되었고, 특별히 대도시의, 작은 도시보다는 대도시의 교회 감독들의 권위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제 감독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와 통일성이 명확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당시 로마 교회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로마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두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세우고 조직한 이 교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교회다. 자, 여기를 보면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카톨릭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단어는 2세기 초에 안디옥의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처음 사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의미 자체는 보편적이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단과 대조되는 정통이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 이 카톨릭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는 왠지 이 카톨릭이란 단어를 쓰기가 좀 껄끄럽고 약간 잘못된 단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원래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치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사실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좋은 의미인데, 이단이 이것을 떡하니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통교회인 우리가 왠지 쓰기가 좀 껄끄럽게 생각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가 조직을 갖추어 통일된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공과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조직화됨으로 인해서 통일된 힘으로 이단과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는 잘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하나 둘 나타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 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기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는 경중의 차이가 있었을 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10대 박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역사는 지속이 되었고 로마 제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 역시도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에게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는 한순간에 전혀 새로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위치가 역전되는 상황은 전혀 뜻밖의 사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로마의 45대 황제인 디오클레티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로마 제국을 동과 서로 나누어서 각각 정황제와 부황제 이렇게 총 4명의 황제를 두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말해 분할 통치를 한 것이지 분열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은 AD 395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고 이때는 그 이전의 상황, 분할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분할 통치를 했을까? 그 이유는 광활한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면서 동시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정치를 펼쳐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사두정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머리가 4개라는 의미죠. 그렇다고 해서 4명이 모두 동등한 권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도권은 여전히 동방의 정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안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황제로서 디오클레티안의 밑에 있던 부황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원래는 디오클레티안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극심한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딸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 칙령을 발표를 해서 탄압을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서적을 불태우고 신자를 축출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304년에는 여기에 한 가지 칙령을 더 발표해서 고삐를 조이게 되는데 로마 신에게 제사하지 않는 자를 고문하고 사형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 디오클레티안이 물러나고 갈레리우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부터는 더 잔혹한 방법으로 박해를 이어나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세금 명부를 조사해서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조직적인 박해를 하게 되고 잔인한 방법, 제가 다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갈레리우스는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문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하게 되면 이 기독교를 멸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럴수록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많은 신자들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레리우스가 더 이상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병들어 죽기 전에 박해 중단 명령을 내리고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사실상 사두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2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서방 황제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틴과 그 전 황제였던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황제의 자리를 놓고 결전을 앞두게 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일단 두 사람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두 사람 중에서도 콘스탄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가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 보시는 것이 로마에 있는 티베르강입니다. 이 티베르강에서 AD 312년 폰테 밀비오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전투가 있기 전 객관적인 상황은 막센티우스가 이끄는 군대가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전투가 있기 전날 콘스탄틴이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를 할 때에 태양을 본 순간 하늘에서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되고, 이 상징을 사용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 상징이 여러분 좌측에 있는 바로 이 십자가 상징입니다. 많이 보신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콘스탄틴이 전쟁에 앞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 이 십자가의 상징을 새겨놓고 자신의 군기에는 십자가까지 그려 넣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그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막센티우스와 격돌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가 AD 312년 10월 28일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로마에 입성하면서 그는 십자가의 상징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당당히 입성하게 되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콘스탄틴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방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의 일생을 보면 말년에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을 옹호하면서 그 이단들에게 세례를 받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공표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게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교회가 일순간에 공인이 되는, 기독교를 인정해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한 가지 이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에서 일어난 도나투스라는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예전에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배교한 감독들이 안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가르침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교회가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콘스탄틴 황제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즉,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서 이제 정치 세력에 의탁한 최초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약 300년 동안의 이야기를 압축하려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룬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놀라운 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박해로 시작이 되어서 그 마지막은 기독교 공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국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서서히 기독교가 공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박해에서 해방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밀라노 칙령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이 있고 난 12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열게 됩니다. 그 종교회의에 감독과 장로, 집사 총 5,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받았던 고문과 박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성치 못한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황제가 그들을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니케아에 올 수 있도록 마차를 보내 그들이 편안하게 마차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니케아에 머물며 사용했던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앞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역사는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과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것이 기독교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박수치고 기뻐하며 환영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일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가 없어진 교회에 이제는 수많은 가짜 신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야 할 성직자들은 권력을 사랑하고 쫓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넉넉하게 교회의 재정을 지원해주자 교회 안에 부가 축적이 되고 교회의 세속화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즈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철저한 금욕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도사들이 생기게 되고 수도원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는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교회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우리 자신과 교회에 무섭도록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예배하는 어떠한 박해도 없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저 언제나 그 신앙의 자리만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과연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거나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의 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토요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